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5장에서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문둥병에 걸려 고침을 받는 기적이 기록되고 있는 거죠. 나아만의 여종 중에서 이스라엘 출신의 종이 있었고요. 여종이 해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엘리사가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하고는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게 되는 이야기이지요.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열왕기하 6장이 시작이 되는데 아람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의 전세를 보면 아람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병에 들어서 이스라엘 왕에게 고쳐달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을 빌미 삼아 우리를 치려고 하는 아람의 꼼수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걱정에 빠졌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세로 보면 열악했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등장하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 말로 병을 고쳐주게 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아람이 계획을 세우면 항상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미리 이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고 결국엔 아람의 공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은 엘리사를 먼저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었던 사마리아의 도단이라고 하는 성읍을 향해 진격해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을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에워싸게 된 것입니다. 이미 아람은 열왕기상 20장에서 2차에 걸친 침략을 시도했었습니다. 모두 아람의 패배로 끝이 났지만 아람이 또다시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것입니다. 필요한 대로 자기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이스라엘에게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서 병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보냈던 적이 있으면서도 이제는 다시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이 이러합니다. 끝나지 않는 전쟁을 계속 치르는 것 같다는 거죠. 잠시 세상은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며 화친을 시도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끝이 나고 나면 또다시 공격을 해오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군사와 말과 병거를 보십시오. 심지어 얼마 전에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도 고쳐주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람의 왕도 알고 있었을 것이 분명하죠. 아무리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기쁜 인상을 받았어도 다시금 욕망에 사로잡혀 전쟁을 시작하며 공격해 오는 세상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는, 멈추지 않는 전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자 하는 것뿐인데 우리를 향해 시비를 걸고 오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냥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를 입힌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등쳐먹으려고 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세상에게 해를 끼친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려는 것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따라 그 일들을 완수해 가길 원하여서 그런 열심을 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세상은 그냥 두지 않더라는 거죠. 무슨 해를 그렇게 많이 끼쳤다고 우리를 그렇게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와 같은 전쟁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큰 피해를 입고 손해를 입어서 그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만약에 손해를 입혔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법정 소송을 내든지
고소를 하면 될 일이지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하여 걸어오는 싸움은 우리의 것을 빼앗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에 의도와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무슨 손해를 입혀서라기보다, 피해를 입혀서라기보다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아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온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거죠. 항상 세상은, 그리고 세상의 악한 영들은 그 목표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요. 어떻게 하든지 이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계획이었고 모략이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보다 더 힘이 센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지요. 나보다 힘이 없고 약하다면 크게 신경도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푸념하는 그때를 보면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을 맞이했을 때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순간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상황을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푸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거대한 세상이 앞에 떡하고 버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때에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웬일이야? 나 그냥 하나님 잘 믿고 싶어서 이런 것뿐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람?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해도 너무하시네. 지금쯤 어떻게든 손 써 주셔야 되는 것 아니야? 뭐 어떻게라도 해주셔야지 왜 그냥 보고만 계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울면서 하소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세상에 큰 애를 입혔다고 그냥 나와 가족들 떵떵거리지는 않아도 마음 편히 살고 싶은 것 그것뿐인데 이렇게 소박한 꿈, 소박한 기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단 말인가? 그냥 나와 내 가족 평안하게만 지낼 수 있게 해주면 좋을 텐데 두 다리 뻗고 살고 싶은 것뿐인데 라고 하는 그런 싸움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잠시 아람의 도전이 잠잠할 때에 아합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압이 협력 관계를 깨고 배반을 해요. 멀쩡히 잘 지내던 관계도 언제 어그러질지 모르는 그런 때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오늘날의 친구였던 것처럼 보여지던 그들이 언제 뒤돌아서 등을 돌릴지 모르는 시대에 완전히 믿을 수도 없고 완전히 등질 수도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 우리의 대적들,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려고 힘을 키우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세대 앞에, 그런 영적인 전쟁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의 사환이 우리의 입장과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현실 속에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리라도 질러서 해결될 일이라면 목이 터지더라도 소리칠 텐데, 버럭 화를 내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화라도 내볼 텐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무것도 해볼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원의 말처럼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면서 떨고 있는 일이 전부일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살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힘이 있어서 무언가 해보고 싶을 때라도 답이 되지 않아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해하고 더 나아가 두려워하면서 걱정도 하고 떨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사환에게 엘리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무슨 일이 보여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빈틈없이 꽉 에어싸여 있는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니요. 지금 눈을 들어서 보니까 이 수많은 병거와 말들이 성을 에워싸고 그렇게 바로 공격해 올 것처럼 꽁꽁 싸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뭐라도 좀 해놓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든지,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당장이라도 죽을 것만 같은 숨막힌 상황인데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인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는 말입니다. 엘리사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하여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지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그 기도 제목은 올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으사 거친 세상에서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며 가게 해주세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은 두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불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은혜도 받았는데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보니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는데 문 열고 나가보니까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내 일상 속의 현실 속의 문제들이라는 거죠. 휴, 어떻게 하면 좋아? 예배는 잘 드렸는데,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네 하는 생각이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지요.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은혜 받고 확신했다고 하면서도 내 앞에 놓인 꽉 막힌 듯한 현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앞에 서서 잠시 전에 받은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금 불안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99% 아니면 98% 정도만 해주시고 나머지 1% 내지는 2%는 우리의 믿음을 써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광야길에서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지요. 백성들을 다 물게 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한 가지 해법을 주시는데, 놋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달아라.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면 마른 하늘에서라도 해독제를 비처럼 뿌리셔서 저들을 한꺼번에 낫게 하시고 독을 해결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신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그 독이 퍼져가서 죽어가는 그들을 살려내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장대에 달려있는 놋뱀을 보아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실제로 놋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한번 여쭈어 보지요. 고개를 들어 놋뱀을 보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죽어가고 있는데요.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저렇게 쓸모없어 보이는, 초라하게 보이는 놋뱀 본다고 내가 살겠어? 난 지금 해독제가 필요해. 나는 이 지금 처방이 필요한 거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장대를 쳐다볼 수 없는 거예요. 놋뱀을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쓰신 거예요. 내가 말씀하였으니 이 말씀을 믿고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믿음을 보일 때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시는 게 아니라 방법을 다 해주셨지만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이라고 99%는 다 해주실지 모르지만 단 1%는 너희 믿음을 보여봐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개를 쳐다보는 것은 믿음입니다.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죠?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능력의 주님 도와주시리. 믿음을 가진 자가 이 고백을 가지고 찬송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이 일들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힘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이래도 곧 평안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을 알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믿음을 가지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다 예배해 놓으신 그 일들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보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환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엘리야는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는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이 황당한 말입니다. 사환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보이지 않으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 어떤 때는 정말 불안하고 걱정하고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너무나도 태평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평안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무책임해서 그런 건지 혼동이 될 때도 있지만, 지금 엘리사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사환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저 적군이 나를 에워싸고 있고 이 성을 에워싸고 있어서 일촉즉발의 위기의 순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는 겁니다. 안 보이는 사환에게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난 죽을 것만 같이 두려운데, 사환이 볼 때에는, 생각할 때는 이것이 말도 되지 않은 상황이고 너무나 태평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니. 눈이 있어 현실을 볼 수 있고 보고 있는데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더 많다니. 꼭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장면을 보십시오. 잠시 후에 엘리사가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까 그 사환 청년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눈앞에 어마어마한 장면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둘러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불말과 불병거가 산을 가득 메우고 있는 거예요. 눈이 열리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암울한 현실만 보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 배후에 있는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평안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환 청년의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동안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리면 어마어마한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게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에 나와 은혜를 받는다고 하지만 우리 현실이 더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불안하죠. 답답하죠. 아무리 목소리 높여 강조해 보아도 답답하기만 한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 불병거가 우리의 막막한 현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여져서 평안을 누리든지, 눈 떠지지 않아 볼 수 없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든지. 이미 엘리사에게는 이것이 눈에 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사원이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볼 수 없어서 곁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 사원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었겠죠. 목회자에게는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시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고 더 엄청난 것들을 보게 되면서 그 속에서 누리게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깨닫지 못할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감겨진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급해하는 거죠. 불안해하는 거죠. 꼭 우리가 그런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이제 어두웠던 우리의 눈을 떠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럼 누가 눈을 뜨게 됩니까? 누가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성 밖의 풍경을 보았는데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그 사환의 눈 앞에 붙은 수식어를 보십시오.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막막한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하게 되었을 때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 한 때가 있었습니다.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인 척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거기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불말 불병거를 보내셨는데 다윗의 고백대로 한다면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을 치고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담대한 거예요. 아무것도 볼 수 없어 떨고 있는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은 사환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사실을 알고 있다는 듯이 사환을 안심시키는 거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우리가 늘 그런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건져주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위대한 역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환난이 없이 평안하시다면 평안할 때 더욱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합니다. 그리고 환난의 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담대하게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시면 담대해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환난 때에 담대히 부르짖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지금 이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 살아가셔야 환난이 찾아왔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사환이 볼 수 없던 것을 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상황보다 더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붙잡고 인도하시니 모든 상황들도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 그랬죠? 보지 못하는 것들에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한 사실,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실상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아직은 막막한 것 같지만 이 상황 너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 속에 눈을 뜬 사환이 큰 위로와 감동을 얻게 되었습니다. 눈이 뜨여지고 다시 보니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불말과 불병거를 탄 구름같이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에워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의 위용 앞에 아람 군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도 작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의 선사가 둘러 진치고 건지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하여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함과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고 거친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